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 거듭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과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무엇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아시는 분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나오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게 아니고 참,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둘째 것이란 말이죠. 둘째 것. 이 둘째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고, 아버지의 뜻이 몇째 것이라고요? 둘째 것이에요. 그러면 둘째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들을 서로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아버지의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하니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좀 봐주시죠. 이 거듭남,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보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요,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자인 줄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일들을 보니까 과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봐야 돼. 그렇죠? 목사님 여기 그대로 있는, 우리는 천국을 보고 살아야 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 왜요? 어떠한 사람은, 저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절에 아까 어떠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이에요. bor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5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딱 눈치를 채야 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죽어서 가는 낙원 천국이 아니고, 왜? 지금 우리가 살아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은 뭘 보고 들었어요? 지금 저기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저들은 지금 직접 보고 듣기 때문에 너희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 무엇과 무엇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고 지금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야 이제 오늘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따지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돼. 이미 거듭났어. 거듭난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이 개념을 깨달아서 거듭나려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아직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내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물로 나야 돼. 여기서 물로 나야 한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주석이나 또는 설교 들으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말씀. 전통적으로는 말씀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말씀. 그것도 뭐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러면 너무 좀 막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깨끗함을 입는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어딘가 너무 막연한 게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공부를 했고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인천센터에 가서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여러분들이 들으시지만 이 강의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쓴 책 있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제5장에 세례 요한과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아시길 원하시면 그 책을 또 참고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로 나야 돼요.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받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누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시켰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뭘 거쳐서 온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짐작하건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세례를 베풀어요?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지금 요한복음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삼는 세례다, 제자 삼는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누구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세례 요한한테까지 가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될까? 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까지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인간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인간인 그에게 직접 안수를 받으면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기 전에 그 당시에는 반드시 먼저 누구를 거쳐야 된다? 세례 요한을 거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로 나온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누구의 물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친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마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자,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쉽게 우리 목사님들이 딱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여기 그냥 한마디로 무슨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무엇을 위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돼. 지금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천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이 앞에 거 잘라버리고 무슨 세례? 회개. Baptism of Repentance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Baptism of Repentance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니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 마가복음 그 읽지를 않았는데, 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성경에는 뭐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인정을 해서 세례받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이 이 사실을 항상 강조했단 말이죠. 본인이 아주 실토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 항상 물이에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여기 성령과 불이지만 불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성령. 그러니까 나는 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또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시죠. 네. 자, 마가복음 1장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나는 그가 8절이요. 1장 8절.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지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따져볼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뭐 여러 가지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물 세례를 거쳐서 반드시 물론 뭐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같이 받으면 더 좋고 어쨌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기가 이제 이것을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합시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기가 무엇임을 자복하고 죄인임을 자복하고 받는 무슨 세례다? 회개 세례로서 자기 뒤에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뭐하는? 인도하는 그러한 세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왜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왜 중요해요? 중요하지.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죄를 자복하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세례 요한이 왜 필요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인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온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낸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야 돼요? 왜 보내야 돼? 예수님의 길을. 그렇죠. 그는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누가 받아야 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나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이 뭐 하는 거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야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나에게 뭐 해야 한다?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이게 우리 천국복음에서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 우리 인간은 전부 그렇게 사는 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 전부 어떠한 존재요? 죄인이요. 왜 죄인이요? 왜 죄인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에는 무엇이 없어? 영생이 없죠. 왜 없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그걸 뭐가 없다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없죠. 진리가. 마귀는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죄만 짓다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는 법이 무슨 법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맨날 뭐만 짓게 죄 짓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 사망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다가 전부 허덕거리다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님,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보냈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그에게 뭐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야 되는데 그걸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명쾌하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보여줬어 그걸?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 할 때? 안수하고 세례를 행할 때에 우리 무리의 죄악이 인간 모든의 죄와 옛사람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명쾌하게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이야 신학교에서 이거를 명쾌하게 짚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득부득 세례 요한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아쉽다고 세례 요한에게 가겠어.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내신 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왜 보냈어? 그리스도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사역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누구한테 가야 돼? 세례 요한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로 세례받는다는 이제 이게 아주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마태복음 3장에 딱 나오잖아요. 그 얘기요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 몇 장에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요? 여자가 그 몇 절에 있죠? 마태복음 3장 13절인가요? 13절이 아니고 14절 보여주세요. 14절 당신에게로 오나이까 15절 자 15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은 또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데 이 딴 마태복음 10장인가 나오는데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특징이 뭐예요? 세례 요한은 모든 모세와 율법이 모세와 선지자의 때가 누구까지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해야 돼.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고 모든 인류 중에 어떠한 사람이란 말? 대표자란 말이에요. 대표자.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대표인데 무슨 대표? 무슨 대표? 율법의 대표요. 또 더 노골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 한마디로 뭐의 대표? 그렇죠. 죄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모든 인류의 대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누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세례를 베풀려면 먼저 뭐 해야 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뭐 했어요? 안수하잖아요. 손을 얹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옛사람, 육신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넘어갔다. 옮겨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너 빨리 내게 넘겨라. 빨리 네 모든 것들, 죄인의 대표다 너는,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걸 다 넘겨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5절인가 16절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자, 16절. 자, 보세요. 이제 세례를 받았어. 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생각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이 의미를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한 다음에 이제 모든 죄와 옛사람을 다 넘겼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고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그냥 머리를 그냥 확 눌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가 확 쳐넣었어. 요단강에다 그냥 확 집어넣었단 말이죠. 원래 성경은 이게 세례가 아니라 뭐요? 침례요, 침례. 침례가 맞아요. 이게 물에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확 쳐넣었단 말이죠. 어떻게 쳐넣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 남김없이 완전히 쳐넣었단 말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옛사람을 뒤집어쓰고 담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죄와 옛사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표예요. 나중에 언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다 처리했어.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큰일 나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셨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죠. 무엇의 예표예요? 부활의 예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셔요?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목사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마음 흘러 넘칠 때만 아버지 하나님은 목사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왜 사랑하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꼭 세례 요한에게 쫓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금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무슨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세례 받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누구 앞으로 나왔어요? 예? 저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외치기를, 이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아? 다 알려주셨거든요. 예? 그 다음 30절 보세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데, 나보다 그분이 뒤늦게 왔지만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야. 앞선 분이요. 그가 나보다 어떻게 계셨어요?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을 가리킴이라.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나타내?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무슨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어요. 33절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 그이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내려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고선 세례 요한의 무엇은 끝났어? 세례 요한의 뭐는 끝났어? 사역은 끝났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죽잖아요. 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뭔 일 다 했어? 자기 할 일 다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참.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특징 두 가지예요. 자, 거기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 어떠한 인간이요? 뭐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전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자기가 무엇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해서 누구에게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무엇이, 죄와 옛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를 처리했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례가 무슨 세례다? 세례 요한의 세례다.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함으로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 끝났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누구 앞으로 가?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물세례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세례, 아까 거듭나려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와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성도들 가르치고 예수 깨닫게 해서 예수 깨닫고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뭘 베풀어요? 물세례 베풀잖아요. 그럼 목사님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마디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베푸노라,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우리가 딱 선포하고 물세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이 물세례는
무슨 세례는 아니다. 성령 세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동시적으로 성령도 함께 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모 삼는 세례다. 예수님의 제자 잡는 세례다.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 베풀면서 우리가 말로는 오늘 이 사람이 세례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무슨 구원은 아니다. 믿음의 결국, 곧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은 아니고 무슨 구원은 됐어? 육적인 구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은 저들이 믿어요? 뭘 확신해?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구나. 우리는 이제 뭐 사함 받았구나.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뭘로?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한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실제로 넘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주님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의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요. 생명이 아직은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란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사실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얼마나 말씀 우리가 목사님들의 말씀 열심히 읽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복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 끝났고 두 번째 예수 앞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시면 38절이요. 다시 38절. 자 이제 다 저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막 지금 통해 자복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누구의 세례를 통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했어. 회개했어. 그리고 이제 누구 앞으로 왔어?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아라. 무슨 세례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옛사람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뭐 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뭘 받으리라? 죄사함.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을 요즘 성경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저거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그렇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제 기억엔 저게 개역개정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언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신 대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고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단 말이죠.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계속 가르침을 받았어요? 뭘 계속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무엇이 되고 제자가 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가르쳤어요. 무엇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저들이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뭘 가르침을 받았어?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저들이 계속 무슨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과정?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행하사? 할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과정 동안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구체적으로 계속 배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뭐하게 돼? 알고 하나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무엇으로 저들이 충만을 입어요?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 이게 바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는 뭘 삼는 세례다? 제자 삼는 세례이다. 예. 요한의 세례를 거친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살도록 작정한 자예요. 무엇을 가지고 살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사역을 깨닫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물세례의 과정이고 내용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 과정.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까지가 무슨 세례다? 물로 세례 받는 과정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는 것은 누가 베푸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깊은 내용을 이제 저들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얼마 동안 계셨어요? 얼마 동안? 40일 계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렐루야. 저기 3절에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뭘 나타냈어? 부활하시는 것을 나타냈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계속 뭘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 누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뭐하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우리 사람은 뭐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 관계도 있고 물로 나는 과정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오늘 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상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고 이 물 세례가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 요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 세례라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친 자는 반드시 예수의 앞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세례? 물 세례를 받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 세례의 특징이 뭐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고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어요. 구원의 표요. 예?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구원의 표란 말이죠. 곧 뭐라? 세례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뭐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승천이 중요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이제는 직접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것이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물 세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주 사도 베드로가 이 물에 대해서, 물 세례에 대해서 이것은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것이라. 이건 그 서약이란 말이에요. 물 세례는.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평생 예수 안에서 무슨 생활 잘해갖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겠습니다는 서약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꼭 어디까지 가야 돼?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구원의 이게 좀 민감한 얘기지만 구원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이 생명이 뭐 해야 돼? 구원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자라나서 구원이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실제로 뭐라고요? 이게 실제 구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지만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원은 이와 같이 물과 성령을 거쳐서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뭘 산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